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35장 1절을 보면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어디가 보이죠? 여리고성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 짓는 그 시점이 온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그 직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후에 아까 우리 광 목사님 기도했지만 신명기에서 또 길게 설교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 지금까지 우리들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었던 것들이, 내용들이 다 이제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새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는데 4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요한 것들,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여러분 복기해 보실래요? 이 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고려와 다른 어떤 것들,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집트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7족속대로, 가나안에 있는 7족속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일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일단 법을 주셨죠. 법. 위대한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위대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죠? 지도자가 필요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나요? 무엇이 필요하죠?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한데, 그 백성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법은 이미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성막도 1년 안에 지었으니까 40년이 걸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백성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데 40년이 걸려요. 결국 제일 어려운 대상은 사람이죠. 사람이 변하기가 가장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 뭐가 또 필요하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준 게 뭐예요?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그림이 보시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조건들, 요건들을 어떻게 갖춰 나가시는지 쫙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7대 절기를 주셨어요. 문화처럼 매년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7절기를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일곱 절기를 주십니다. 이것을 거침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나라로 계속 세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오늘 35장, 36장을 통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8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레위인을 12지파에 흩어라 이거예요. 각 지파마다 땅을 차지하죠.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적은 지파는 좁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기업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셨어요. 레위인들이 그 말이 좋았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땅은 안 줄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돼줄게. 이거 확실한 게 이게 손으로 잡히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 쉽지가 않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48곳에 흩어 놓으십니다. 48곳에. 각 지파마다 4개 성읍씩을 해서 12지파에 쫙 흩어요. 요단강 저편에 어떤 2지파 반이 살고 있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이쪽 안에는 9지파 반이 또 살고 있죠. 그 지파마다 어떻게 해요? 성읍들의 레위인들을 쫙 흩으셨어요. 다른 지파들은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져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묵상을 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너희의 땅을 내놔라 하는 거예요. 성읍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레위인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땅으로 오시옵소서, 좋은 땅을 드리겠나이다 이러고 줬을까요? 아니면 내 땅을 왜 달라는 거야? 왜 레위인에게 내 성읍을 줘야 되고 내 들을 줘야 돼? 들판을 왜 줘야 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묵상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레위인들을 받아들였을까? 성읍들을 내놨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로 1km 되는 성읍, 그러니까 성이 있고 그 좌우로 들판을 해서 1km, 반경이 1km 되는 어떤 곳을 그들에게 들로 또 주어서 48곳에 나눠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흩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비슷한데요, 일단 그들은 요단 동편 2지파 반과 요단 서편 사람들과 갈라져요. 희한하게 강 하나 있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딱 사건이 터집니다. 되도록이면 강 건너편에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강 이쪽에 있어야 돼요. 아니, 그 강까지 그 별거 아닌데, 그 땅이라고 해봤자 경상북도만한 땅이고 강원도만한 땅에서 강 밖에 있는 거와 강 안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그들이 서로 힘들게, 니들은 우리 지파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서로 반목하게 하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사건이 여러 번 터졌습니다. 그리고 강 밖에 요단 동편에 사는 것 때문에 시리아나 외국의 모압이나 이런 암몬 족속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거의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미디안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부터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도 어디로 가죠? 요단 동편 거기 여리고 맞은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침략하는 사람들의 루트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이 너무 좋았죠.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 그만큼 부유한 여인들이 일컬을 때 하는 말인데, 이 바산 지역이 거기 있고 길르앗 지역이 거기 있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그 땅을 원했죠. 근데 여기서도 지파별로 나눠지니까, 그죠? 지파별로 나눠지니까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장별로 모임이 생기면서 연합이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파들끼리, 옥장들끼리는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연합 모임을 자주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나? 표정들이 별로인 거 보면 실제는 아닌데요, 그런 거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흘러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이 4등분이 되죠.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하나됨보다는 뿔뿔이 흩어지는 게 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방지하고 위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곳에 보냅니다. 각자 흩어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레위인들이 통해서 뭐요? 말씀, 율법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 위에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게 해요? 레위인들이 하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서 기도를 해줄 때 이 말을 하셨어요. 레위인과 시므온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자들이다. 무슨 사건 때문에? 세겜의 성주를, 그 서김성에 있는 사람들 디나 사건 때문에 전부 할례를 시켜놓고 움직이기 가장 힘든 데 가서 남자들을 싹 죽이고 약탈을 했죠.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레위인들을 흩어놓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흩어놓으셨어요. 이게 근데 나중에요,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조차가 안 보여요. 시므온 지파가 자취를 감춥니다.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많은 묵상이 필요해요. 왜 시므온 지파는 자취를 감춰가나? 땅을 분배받을 때도 유다 지파의 땅에 같이 분배받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안 살고 북쪽으로 이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강한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세상을,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날카롭고 강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 못하고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되고 흩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이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흩어져서 사는 레위인의 집들은 이제 11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남의 땅에서 제공된 성읍에서 살아야 돼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늘 편했을까요? 아니면 껄쩍지근했을까요? 네, 그게 참 힘듭니다. 뒤에 보면 사사기 후반쯤 가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방황하죠. 방황합니다. 왜 방황하죠? 살 곳을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이미 성읍들을 그렇게 받았는데 왜 살 곳을 향해서 찾아서
정착지를 찾아서 땅을 찾아서 막 헤맬까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11조가 데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살 곳을 향해서 방황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말했던 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죠? 백성을 준비하고 성막을 준비하고 칠대절기를 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흩어서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믿음들이 없어지면서 레위인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레위 지파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 중에서 48개 성읍 중에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단어는, 도피성이라는 말은 받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받아준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의 도피성,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의 도피성을 세워야 돼요. 6성읍이에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레위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레위인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42개를 빼고 6개는 도피성으로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살인자와 관련된 법이에요. 살인자.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죽여야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응? 감옥에 보내야 돼? 죽이면 안 되고? 응? 사람을 어떤 사람이 죽였어. 내 친척을, 내 형제를, 내 형을, 동생을 누가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죽였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뜨겁게 토론되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권면하는 것이 살인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살인자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35장 16절부터.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성경은 뭐래요? 죽여야 된대. 17절,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또 20절,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생명. 우리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9장으로. (5절) (6절) 창세기 9장 5절 6절 5절 6절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여기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그만큼 생명은 귀중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어린이를 유기해 간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납치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신매매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원래 사람을 보면 받는 버릇이 있는데 내버려 뒀어. 그런데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어떻게 해야죠? 소를 일단 죽여요. 그러면 소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도 죽여요. 근데 그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는 먹지도 않아요. 먹어서 안 돼. 부정한 짐승이라서 안 먹어. 납치한 사람, 인신매매한 사람, 유기한 사람, 사람을 그렇게 물건 취급한 존재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게 레위기 법이에요.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법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동의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도끼로 이렇게 지금 장작을 팍 패고 있어. 근데 이 도끼질 하다가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팍 도끼가 부딪히면서 탁 날아가서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그럴 경우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이런 사람은 아니 산에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큰 돌을 굴렸어. 근데 밑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산을 올라오다가 그 돌에 쳐 죽었어.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기징역. 와,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총명하잖아요, 그죠? 에? 한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11절부터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거기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까 같은 예를 든 돌을 굴렸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전혀 의도가 없어. 그 사람은 원한 관계도 없어. 미워하지도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사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죽었을 경우 어떻게 해요? 실수로 했어요. 이럴 때는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도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 단어 있죠. 피의 복수자라는 단어, 피의 복수자라는 단어, 그리고 회중이라는 단어예요. 피의 복수자는 누구죠? 피의 복수자, 친척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내 형이 누구한테 가서 막 죽었어요. 누구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동생이나 형제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게 피해 보수자, 피해 복수자라고 말해요. 보복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원래 피해 보수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9장에서는 누가 피해 보수자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네? 내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 피의 복수를, 피 흘린 그 피를 내가 갚아주겠다 해서, 원래 피해 복수자가 하나님인데 그 역할을 누구와 함께 넘기셨냐면 친척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피해 보수자들이 있나요? 여러분 누구의 피해 보수자가 되려면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근데 이게 권리자 의무예요. 해야 돼. 이 고엘제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것도 고엘제도예요. 고엘제도 뭐죠? 친척이 땅을 잃었을 때 그것을, 땅을 다시 사주는 역할도 하는 게 친척인데, 형제들인데, 이거와 같은 제도예요. 우리 서로가 피해 보수자가 되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죠? 우리가 서로가 피해 보수자가 될 때 아주 다 흔들어질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나의 피해 복수자, 보복자가 되셔서 내 편에 대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할 때, 그것만큼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또 없겠죠.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말이, 이 피해 보수자라는 말이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됐어요. 나한테도 피해 보수자들이 누가 나의 피해 보수자가 될까? 하나님은 피해 보수자가 되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들끼리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지켜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지금은 사법권에 넘겼죠, 그죠? 지금은 우리 이 시대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 보시면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는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분명한 증거도 없는데 저놈이 죽였대 그래가지고 정보를 듣자마자 가서 또 복수를 했어요. 죽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이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살인자일지라도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제대로 정식으로 받은 후에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다면, 과실치사였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도피성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회중은 누굴까요? 회중은 누굴까요? 이게 회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요. 첫째는 12지파의 대표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로들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대표를 뜻할까, 백성 전체를 뜻할까를 자세히 봐야 돼요, 문맥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동네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표들이겠죠. 장로들이겠죠.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양반들은 자기 생업을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법을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죠. 그죠?
그런데 이 도피성을, 자 13절,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을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도피성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도피성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정해요. 그리고 길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그때 당시 이런 넓은 길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데 12m 정도 되는 넓은 길을 만들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말까지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어떤 것들이, 의지가 보입니다. 실수로 죽였든, 그죠? 의도가 있어 죽였든, 내 형제가 죽었을 때는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미움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시는 것이죠. 자 22절로 다시 더 가볼까요? 22절로,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원한이 없어야 돼요. 원한이 없어요.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몰래 숨었다는 얘기는 의도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게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원수가 아니래요, 그죠?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에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회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흥분해 있는 피해 보수자들과 한쪽에서 가해자들 사이에서 쫙 서가지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25절,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다시 신문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연예인들이? 종신형이라고 뭐라 그랬죠? 에? 무기징역. 그거예요, 딱. 어쨌든 의도를 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살인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피소로 보내서 평생 살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해에 내가 들어간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나보다 더 젊어, 오래 살 수 있어. 아론처럼 120살이 넘게 살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대제사장이 빨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면이 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대신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여기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뭐 할까요? 같이 레위인과 어울려서 노동을 하며 일하며 살겠죠. 가장 레위인들과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나갈 것이에요.
자, 26절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이 경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나가면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곳에 피 숨어 있어야 돼요. 그 밖으로 나가면, 예수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 원리예요. (28절)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너무 심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29절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살인자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결을 할 때 오직 한적인 증언만으로는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그때 당시에는 과학적 수사가 없기 때문에 뭐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 근데 한 사람 증인은 안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증인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31절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속전을 받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돈 줄게요. 얼마를 요구해요? 1억? 2억? 돈으로 할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돈을 받고 그 사람을 무지로 놓아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살인자니까 죽여야 돼요? 여기서는 죽이래요. 하나님의 속전을 받지 말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만약에 여기서는 이런 법이 있어요. 여기는 이 땅에 이 법이 누구한테 적용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이 법은 누구예요? 노예들에게도 적용돼요. 만약에 돈 많은 주인이, 권세 있는 주인이 노예를 쳐서 죽였어. 그러면 그때 당시 함무라비 법이나 이런 법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내 재산이 그냥 소실된 거니까 주인의 손해로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그때 같은 시대의 법이에요. 노예는 내 재산이야.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선 말기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조선 말기에도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좀 아깝지만 죽여라. 그냥 재산상 손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돈 받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죽였을지라도 반드시 그 주인을 죽여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 법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네. 근데 동태복수법이라는 법이 있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무서워요. 뭐예요? 반드시 눈에는 눈을 하나 뺐으면 눈을 하나 빼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이거 지금 뭐예요? 살인한 자는 살인해 죽이라는 거잖아요. 같은 이 동태복수법에 들어가요. 이건 목적이 뭘까요? 동태복수법을 주신 이유. 원수를 반드시 갚아라. 이 관계도 그래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발을 한번 밟았어. 권세 있는 자 주인의 발을 밟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아프다. 그러고 끝날까요? 이놈의 자식, 이게 눈이 있으나 만하구나. 그리고 눈을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한국의 조선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았을 때에 한국 서울 한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신분과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겠죠? 어떻게 하다 내가 아파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의 노예가 된다든지 종이 되고 내 재산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누구에게도 적용돼요? 이방인,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주의잖아요. 거의 보면 너무나 이방인들 무시하는데 이 법이 누구한테도 적용돼야 돼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법에서 보호를 받아요. 자, 33절, 3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가 이 피가 아니고선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에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이 말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 중앙에 내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서서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땅이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에 있어서 그 땅이 더럽혀짐으로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땅에서 쫓겨남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근데 땅을 더럽히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피를 흘림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고, 세 번째는 음란이에요. 이 세 가지를 경계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토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도 뭘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냈다는 개념이에요.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깨달아야 돼. 내가 살고 있는 내 집과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밑은 거룩함이 계속 역사하고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땅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땅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것만이 그분의 영광과 권능과 권세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우상을 쫓고 수많은 돈을 추구함으로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이 충만한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불안하죠. 안 보이니까.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런 사람만 안전해요. 그런 사람만 영원해요. 우리가 선 땅이,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땅이 주고 싶은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토해내서 주었던 것처럼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살인도 일어나지 않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임해요. 이것은 뭐와 연관되냐면 용서와도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그러지는 못했는데 결국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용서에 대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용서가, 미워하고 분노하는